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뭐 영어로도 보면은 그 don't cross the line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don't go too far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일탈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또 뭐 싸움할 수도 있어요. 또 부부 싸움할 수 있어요. 뭐 성도라고 뭐 완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또 일탈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다투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레드라인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 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뭐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쳐가는 그 시점에 뜻하지 않게 고라당의 반역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고 덩달아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끔찍한 재앙들이 임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아론 가문이 바로 내가 택한 제사장 가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면서 내가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단과 그 성소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돕게 하는데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감당하지만 제단이나 또 성소의 성물이나 기구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일반 백성들도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함부로 성소에 가까이 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없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와 관련해서 또 거룩한 직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그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고 혹은 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잘 지켜나가면서 충성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소는 그러니까 성소,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막, 성전,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성소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성소, 성막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태버나클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막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또 열왕기상 9장 3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을 그곳에 두노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무슨 질병이 있든지 또 무슨 재난이 있든지 무슨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었든지 그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라는 그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 교회는 정말로 너무나도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귀히 여기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십시오. 또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고 하나님 어디서나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걸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의 시여서 더 귀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지요. 시편 84편 1절 2절 또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런데 그 성소에 대한 죄가 있더라고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예, 거기까지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소에 대한 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은 성소에 그 일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냥 또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 혹은 레위인들이
성물을 만지게 되어진다. 뭐 이런 성소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잘못들과 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성소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지켜야 될, 따라야 될 규례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 그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성물을 만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소를 더럽히는, 성소에 대한 죄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한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소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남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아하시야 왕이 있는데, 이 아하시야 왕이 죽거든요. 죽고서 그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달랴, 아합 왕의 딸이었던 그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와서 이제 왕비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이 어머니 그달랴가요, 놀랍게도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왕이 되어요. 그렇게 그 6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서 이제 7년이 되어질 때에 제사장 그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고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그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그 6년 동안 그 숨어 지내던 그 핏덩이가, 그 꼬맹이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그 왕위를 잇는 왕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달랴가 왕궁에서 뛰어내려옵니다. 뛰어내려와서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호야다가요, 그를 성전 밖으로 몰아냅니다. 몰아내게 만들고 성전 밖에서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뜻을 세우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는 피 흘리게 하지 못하도록 이 그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왕의 그 말이 다니는 길로 몰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 그달랴를 처단하게 되어졌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관련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찬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성찬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너희 가운데 죽은 자도 적지 않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성찬이라고 하면은요, 요즘에 우리의 이 성찬하고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 아직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애찬, 러브 피스트하고 유카리스트하고 성찬하고 이게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져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자기 형편에 맞게 가져오면은, 그것을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애찬하잖아요. 그 애찬이라는 게, 러브 피스트라는 게 같이 먹는 거예요. 나눠 먹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고서 그 유카리스트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에 뭐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하다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찬이 아니고 정말로 성전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와서 보고서는 먹을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하나님의 성찬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성찬이고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가 적지 않고 병든 자가 적지 않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정말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더불어서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셨던 것처럼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음행은 내 몸에 저지르는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요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부정한 것으로 정말로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품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주신 이 성전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귀히 여기고 그 직분에 대해서 죄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아론과 아론의 후손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귀히 여기고 직분에 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에 대한 1절 말씀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기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레위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뿐만 아니고 또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이런 또 여러 가지 속장 뭐 이런 그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직분을 받을 때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이제 그런 그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격 없죠. 정말로 그 부족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교만이요 불순종이에요. 왜? 선물로 주는데 아유 싫어 난 받을 자격 없어. 그러면서 안 받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불순종이에요. 세상에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해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 될 만해서 목사 된 사람 세상에 하나 없어요. 장로 될 만해서 장로 된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권사, 집사요?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그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하려고 할 때에는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세상적인 그 권세처럼 이렇게 그 잘못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이 어깨에 힘주고 막 과시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일 절대 안 됩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잘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목회자뿐만 아니고 평신도들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큰 교회 장로님들은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뭐 이래. 난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목회자들도 큰 교회 목회자들은 알게 모르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또 작은 교회 목사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 기가 죽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장로님들도 그러더라고. 큰 교회 장로님들은 나 어느 교회 장로요 딱 이러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 하나 없어요.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냥 그 역할 감당하는 거예요.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그래요. 이제 힘들고 어려울고 그런 때 있으면은 가끔 이제 서로 목회자들끼리는 이제 이렇게 마음 또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 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맡겨주신 십자가가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지만 그거 감당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네, 여러분 그게 그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사실이지만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요. 비방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려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십자가를 우리한테 맡겨주시냐고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고귀한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거는요 영광이에요. 사도들이요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막 병자들이 몰려오고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셨어. 그러고서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그리고서는 채찍질하고,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그 가말리엘의 말을 들으면서 채찍질하고 놓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더라. 내까지 게 뭔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 만일 그렇다면 그건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벗어던져 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뭔데 이런 십자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내가 뭔데 이 고난 감당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욕먹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반대로 목회자나 성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와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하나님의 징계. 오늘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리라.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성도의 직분을 감당을 하면 세상이 밝아져요. 어두운 세상 탓하지 마세요. 성도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성도의 빛이 더 빛나요. 우리가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것 직무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는요, 이건 제사장이 짓는 죄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조 목사가 짓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이에요. 내가 짓는 죄를 생각을 하라고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는요, 제사장이면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죄. 그래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부정하게 행했을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혹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죄라고 하는 그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규례와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방식으로 그 제사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겨서, 이게 다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죄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사장 직분에 관한 죄가 너무 많아요.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그 직분과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탐욕을 가지고 우양을 뒤로 챙기고 착복하다가 자기도 버림받고 이스라엘도 진노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선지자도요,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아방 시대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은요, 왕이여 당신이 아람과의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서 싸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듣고 나갔다가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직분에 어긋난 이런 모든 행위들, 행동들,
여러분, 그래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 원하는 대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기름 부은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증언하여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내가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으며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말해라. 자기는요, 자기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그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쓰는 전대에 돈을 훔쳤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넘겼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요, 교회를 완전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그 천국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교회에서 일어나요. 세상의 이혼율과 교회 이혼율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정비리, 하나님의 재정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들 수두룩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성적인 일들 그 속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죠. 죄송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선물에 대하여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대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 그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은 제사장의 겉옷은 그 청색이잖아요. 청색 그 제사장 겉옷의 하단 끝자락에는요, 석류, 그 실로 만든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달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달하게 놨냐 하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고 잘못했다, 혹은 죄를 짓고서 그것이 무슨 죄가 되었든지 간에 죄를 짓고서 부정한 상태로 그 직무를 감당했다,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방울 소리가 밖에서 듣는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살아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그 속에서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은 이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은 발목에 밧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그거 끄집어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정말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하다가 중간에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세우셨거든요. 우리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세상의 제사장. 교회로서 얘기하면 제사장이 저지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평신도들 특별히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직분을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내 직분을 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는 줄 압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놓고 마음의 무장 해제를 시켜놓게 경계를 태세를 해제시켜 놓고 그러고 속여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얘기하지 마세요.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을요, 뭘로 나타내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로 나타내세요. 내가 하는 작품으로, 내가 하는 거래로,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라는 걸, 내가 성도라는 걸 보여주시래요. 아, 저 사람 확실하네. 야,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러고서 그 사람의 작품이나 일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나 거래나 그런 걸 보고서 나중에 봤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그건요, 좀 천천히 얘기해도 늦지 않아. 너무 빨리 얘기하지 마요. 물론 일부러 숨기려고 뭐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특별히 직분과 직무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성도, 또 특별히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이 직분이요, 일깨우는 직분이에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저 뒷부분, 너와 네 아들들은,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예, 저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잘못하려고 할 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교육하고 방지하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요,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예요. 부모는 자녀들 잘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자리예요.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다 해야 되는. 그 죄를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가 감당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의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죄를 네가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오고 성물을 만지고 이랬어도 네가 그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요, 성도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는 징계하고 치리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내가 잘 돌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이에요. 부모들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 행한 거 내 자식이 행했지만 제 잘못이고 제 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함께 담당한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잠언에는 그래서 항상 내 아들아
음녀의 길로 가지 말아라. 다윗은요, 아들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아도니아에게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아들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돕는 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여주세요. 6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네,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론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게,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선물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와 분열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죄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사람 주셔요. 바울이 유럽 선교로 가게 되어질 때에 빌립보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도움받고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우고 그 유럽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하는 로마에서 믿음 때문에 추방되어진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돕는데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올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돕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단할 때,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참 돕는 사람을 선물로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언제 붙여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돕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더라고요.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더라고요. 힘써 도웁시다. 힘써 사랑합시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도웁시다.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도우라고 보내주셨잖아요. 힘이 되라고 함께하게 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을 때에 그 내려오는 손이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바울의 곁에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곁에 실라가 함께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돕는 선물들을 귀히 여기고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